고백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폐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내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네가 내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 땅이 비좁다. 너를 삼키던 자들은 너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다. 한때 네가 이룬 줄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 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낳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 주었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서 왔는가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문 민족을 손짓하여 부르고 문 백성에게 신호를 보낼 터이니 그들이 네 아들을 안고 오며 네 딸을 업고 올 것이다. 왕들이 아버지처럼 될 것이며 왕비들이 내 어머니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엎드릴 것이며 네 발의 먼지를 닦아줄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가 적군에게서 포로를 뺏어오겠으며 폭군에게서 전리품도 빼앗아 오겠다.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서 서로 쳐 죽이게 하고 새 포도주를 취하듯이 저희끼리 피를 나누어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내 구원자여 속량자여 야곱의 적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50장도 연이어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 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화관을 입히며 붉은 배로 하늘을 두르겠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을 왜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검을 견뎌야 할 것이다. 음? 오늘 말씀이 아마 잘 이해되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벌써 이사야 50장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이제 16장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매일 지나는 일상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 매일의 일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잊지 못할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 찰나 이 일상들 그리고 일상에서 주어지는 이 햇빛들 그리고 일상에서 주어지는 이 공기, 이 환경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잊지 못할 관계를 맺어가는 시작이 오늘 이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좀 피곤하고 공고한 심령으로 일어났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날로 하나님과 우리의 스토리를 써내려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일상을 주십니다. 이 일상 가운데 오늘 그 하루를 누리며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교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오늘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구성원들의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도대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나에게 나타나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지 않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으며 있어도 바빠서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그러한 푸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50장 1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중소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이 고백이 무슨 말인지 갑자기 뜬금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냐. 포로가 된 백성이 되고 다들 수치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 힘들어 고통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는 마치 노름에 미쳐서 자기 아내를 이혼중소 주고 팔아 넘기고 자기의 자식들을 노름빛에 팔아 버리는 그런 아버지들과 다를 게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이 고백을 이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마치 노름에 미쳐있는 이 아버지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자기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번에 이런 호소들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에게 한 번만 하나님이 보여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히 확인만 되면 내가 죽도록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안에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이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에게 무언가 사인과 증명을 해주면 내가 하나님에게 죽도록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기 애와 자기 의와
자기 사랑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것을 증명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딸이 있는 집안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따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따님을 정말 그 따님과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따님도 사랑하고 다른 존재도 열심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어서 돈을 수억 원을 가지고 와서 따님도 사랑하고 따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따님도 사랑하고 그 누군가도 사랑합니다. 열심히 둘 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 딸을 내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내 딸을 사랑하겠지만 내 딸을 사랑하는 만치 다른 존재도 그렇게 사랑할 존재일 그러한 불륜과 그러한 폐륜이 보이는 자에게 그 딸을 내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전 마치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만 주님만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은 없습니다. 주님도 죽도록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할 마음이 많이 있기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50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내버림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증명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헌신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만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주고 그들에게 이미 말해주었지만 그들은 이미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내 관심사가 지금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왔어도 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며 어찌 됩니까?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한다라는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불륜과 폐륜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악 중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도. 이것저것 다 사랑하면서 주님도 사랑하겠다는. 바람과 불륜이 뻔히 보이는 결혼을 추천한 부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를 돌보는 사람을 배신할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 태도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 태도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까?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사랑할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면서 4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다.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 우리 가정 안에도 그렇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가운데 결국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문제의 원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학자라는 고백은 공부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적 표현의 학자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그 성경에 혹시 계신 분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학자라는 말에 1이라는 1 넘버 원이라는 주가 나와 있어요. 그 주에 보면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즉 뭐냐면 배우는 사람인데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서 배우겠다고 말하는 제자들을 말하는 게 이 학자라는 표현이에요. 즉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워서 합하겠다가 아니라 당신 외에 진리가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여기 외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배우겠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학자라는 것입니다. 그 학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을 하기 이전에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다. 여기 학자들 같이의 이 학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듣는 게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은 듣고 깨닫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배우고 듣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러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 하나도 내 뜻대로 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늘 어디에 집중하고 있으니 하나님에게 듣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주님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 오늘 우리 가운데 평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배우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온전한 진리임을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교만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태도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날이 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날이 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태도로 학자의 귀가 먼저 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학자의 혀로 공고한 자들 지치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밥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지쳐있는 자들을 어떻게 말로 도와줄 수 있을지를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여 듣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배우고 들으려는 태도가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특별히 나부터 그러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한다라는 태도로는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선택 과목일 뿐입니다. 필수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분에게 들으려는 길을 열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가 되고 오늘 하루가 저희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듣게 하여 주십시오.
듣는 거에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나눌 때 오늘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한 수치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치를 당했다고 모욕을 당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수치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때림을 당하고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히고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 진짜 궁극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는 게 수치가 아니라 진짜 수치는 죄의 근원, 악의 근원인 사탄에게 무릎을 꿇어서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수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치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수치는 나와 함께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사탄과 그 졸개들에게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진정한 수치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수치를 당했다고 착각하신다면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수치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수치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사탄의 조롱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교제했던 분 중에 아는 분 중에 한 시를 성취화시킬 만큼 영향력 있게 교회를 성장시켰던 분인데 그분이 말 한마디면 해군 군함이 와서 군함도 태워주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 보였고 힘이 있어 보였는데 그분이 교회 안에 어떤 불륜으로 인하여 안타깝게 된 결과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수염을 뽑고 뺨을 맡기고 침뱉음을 당하는 게 수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수치는 사탄이 나를 조롱하고 있고 사탄 앞에 내가 알게 모르게 무릎 꿇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수치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49장 2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들을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을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 진정한 수치는요. 우리가 왕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왕비들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들 앞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잊고 그것들을 부러워하며 그것들을 사모하며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치인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그게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닙니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건 수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수치는 우리가 사탄이 우리도 모르게 사탄 앞에 무릎 꿇었던 순간들,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순간, 그것이 가장 큰 수치임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말씀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8절 9절 말씀, 5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 이 눈이 열려서 오늘 10절의 고백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의지할지어다. 이 사람들은 평생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Heavenly Father, you desire that no one would live in darkness. 어둠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려면 눈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도 사랑해서는 우리는 어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로, 주님께 배우고자 하는 학자로, 주님께 듣기를 원하는 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release your love on those who are blind in any way that they might see. 어떤 식으로든 눈먼 자이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앞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해주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